날씨가 계속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풀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우리가 믿음에 더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참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각 그 장들의 그 또한 그 권별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도 띄었고요. 시편도 거의 다 지금 띄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뭐 다른 거 다 기억 안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매주 한 주 한 주를 떼어놓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와서 아무런 의미 없이 듣고 지나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다 띄긴 했는데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 학생 청년회가 고린도전서를 그 공부하면서 다시금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뭐 기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고린도전서를 통해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됨이 무엇인가?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세속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가치, 예수의 피값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33절 말씀만이 아니라 14장 이제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바울은 또 이야기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의 질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세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삶을, 그러니까 그분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사신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장부터 14장 말씀까지는 은사에 관한 장입니다. 근데 그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은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온전하게 되는 그 가치가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특별히 사랑 중에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불변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가 감히 우리 인간이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24장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었던 은사에 관한 문제,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가, 은사가 온전해지려면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 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방언의 은사에 관한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 또한 은사에 관한, 특별히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방언에 관한 문제는요,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방언을 인정해야 되는가,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가,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두되어 가고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그동안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적 전통이 우리나라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정서, 이 한국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유교적인 정서가 우리 기독교의 안에 자리를 잡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교의 문화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안에 어느 정도는 뭐 영향을 주고 자리를 잡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교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히 유교의 전통은요, 양반, 이런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전과 노비, 이러한 어떤 습성들, 유교적인 전통 안에서 이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저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 이것이 소위 경건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에는 많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양반 지역에 살고 계시잖아요. 양반 지역의 특성상 그저 눈 한번 지그시 감아서 뜨면 그게 예스인지 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눈 한번 지그시 감았다 뜨고요. 뭐 이게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저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답답해 죽는 건 그 상대방의 몫이고, 하여튼 본인은 의사 표현을 되도록이면 뭐 다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무미건조함을 만들어낸 분명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해 이 무미건조함으로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렇잖아요.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거는,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거는 난리가 납니다. 근데요, 우리 아셔야 돼요.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온 것도요, 이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어디 술집에서 딴따라들이 쓰는 이 악기를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교회는요, 무조건 파이프 오르간, 전자가 들어간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엔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때 파이프 오르간에 빠져가지고 연주에 빠진 게 아니고요. 파이프 오르간은 연주하기가 힘들어요. 그 보면은 오르간을 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뒷모습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오르간은 뒷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예전에 제 선배도요. 저희는 음악과의 전공이, 우리나라에 오르간 전공이 있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일부 학교 몇 개만 있거든요. 신학교에서는 좀 있는데, 근데 그분은 오르간 연주를 하기 위해서 밤새 엎드려서 잠을 잡니다. 왜? 머리를 고데기로 말아놓고요. 그리고 엎드려서 잠을 자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플 시간마다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뒷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머리, 그 긴 머리를 휘날리며 손을 움직입니다. 근데요, 잠깐 밑에를 보면요, 화려해요. 왜? 손만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도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막 이러고 움직여요. 근데 그 오르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그 연주.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을 만약에 옛날처럼 설치해야 된다면 교회 예배도 못 드려요. 파이프 오르간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그 정도로 사람들은 그런 연주들, 그런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 경건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조금 무미건조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우리나라에 은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뜨거운 사고를 가진 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체험이에요. 체험인데 예배드리는 꼴을 보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뒤집어 놓자. 그래서 굉장히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방언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막 뒤집어지는, 뭐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폭발적인 역사,
어쨌든 근데 저는 이게 또 좋은 영향력이 우리의 어떤 그런 유교적인 가치관, 경건이라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틀을 또 바꿔놨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배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많이 유교적인 전통보다는 요즘 예배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벌써 옛날 얘기가 될 만큼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나대는 뭐 어떤 그 감성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 예배가 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예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은사는 이렇듯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은사만을 중요시하게 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예배를 흐트러버리는, 예배 가운데 자기가 알아듣는,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만 알아듣는 용어를 씀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계속 12장부터 이야기했지만 이 3장이라는 장을 할애해서 또다시 14장에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는요, 모든 은사를 통해 예배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그 은사를 통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14장 1절부터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특별히 방언의 은사,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부인해서도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가운데도 방언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방언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어떤 이들은 지금 방언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언들은 사단의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방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방언만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을 인정합니다. 뭐 제가 방언을 하니까 인정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바울도 방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방언을 인정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여전히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저는 방언을 인정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방언이 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일이다, 기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인정하긴 하는데 또 다른 방언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방언이 하나인가 둘인가에 대한 문제가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를 가르쳤던 교수분들 중에 몇 분들은요, 방언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하셨어요. 방언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부인하고 부정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구약학을 전공하셨고 한 분은 신약을 전공하신 분인데 두 분 다 뭐 지금 대표적인 뭐 다른 분들도 있지만 두 분 다 방언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막 반대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두 분의 특징이 뭐냐? 두 분 다 방언을 못 하셨어요.
근데 한 교수는 방언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조금 저도 이것을 알아듣게끔 설명해 준 교수님들은 없었어요. 본인도 방언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이 방언에 대한 조심성은 이야기하셨지만 그 이후에 어떤 답도 듣지는 못했어요. 저도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어쨌든 이 방언이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의 방언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방언을 제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에서의 방언이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성격이 좀 다른 방언입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요,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은요, 언어였습니다. 랭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로 나타났습니다. 왜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게 되는 언어였습니다. 언어로 나타난 방언이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유창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때에 당시에 교회의 대표가 되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말로 알아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방언, 이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방언을 통하여서 너희가 알아듣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방언을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방언은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소통이 되는, 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어로 나타난 방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전에 그 어떤 분을 통해 간증을 들은 이야기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너무나 삶이 어려웠어요. 언어도 안 되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언어도 안 되지, 막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당을 가서 내가 기도하고 이제 결단하고 한국으로 가야겠다. 예배당에 앞에 가갖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 뒤편에서 들어가자마자 예배당 바로 문 옆에서 할머니가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독일 분 할머니가.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앞에 가가지고 의자도 아니고 바닥에 꿇어 앉아서 막 기도를 했답니다. 막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평소에 방언하던 분이 아닌데 방언이 터지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울면서 하고 있는데, 왜 이제 기도가 거의 끝날 쯤에 인기척이 느껴서 뒤를 보니까 그 독일 할머니가 이렇게 가만히 계속 지켜보고 있더랍니다. 지켜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니 왜 이렇게 저를 지켜보는지,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안 통해요. 왜? 이분은 이제 독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독일어가 유창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좀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이셨는데 독일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하는 말이 뭐였냐면, 갑자기 이 목사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어렵냐고. 그러면은 내가 우리 집에 오게 하고 우리 집에서 모든 학비를 다 대주고 앞으로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내가 다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아니 처음 보는 할머니가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통역하시는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기도를 그렇게 했지 않냐 당신이. 여태까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알아들었지, 어떻게 알아들었겠냐. 여태까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르겠느냐. 그분이 뭘로 기도한 겁니까? 독일어로 기도한 거예요. 독일어로. 언어의 방언을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로서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의 방언을 통하여서 그 할머니가 알아듣고 그분을 도와주게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 근데 지금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로서 이루어지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겠는데, 당시에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방언의 역사,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듣게 되는, 자기의 말로 들리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의 방언은요, 이런 언어적인 방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13장 1절에도 보듯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 방언에 대해서는 다 못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이걸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영음 방언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고 있는 이 방언이 영음 방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어서도 안 되는 말이에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통역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어쨌든 그러한 영음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방언입니다. 14장 14절 말씀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14장 1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다 알게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쉽게 이 말씀을 정의한다면, 만일 내가 만약 14절입니다.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여기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 근데 여기에 보면 나의 영과 대꾸를 이루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대꾸를 이루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누스라는 말인데 이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식의 능력을 지닌 자리,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의 깨달음, 인격의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나라는 존재, 이 존재의 전체,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엔 영과 관계된 내 본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음은 활동하지 않는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데 이게 잘못된 기도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이 방언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요, 이 말을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참 동안 방언을 해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한다는 느낌은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통역의 은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한참 동안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다 기도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통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때 기도하고 나면 내가 기도는 하긴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나.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항상 다시 기도를 합니다. 방언이 아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드려요. 그래 한때는 의식적으로 이 방언 기도를 좀 멈춰야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방언의 능력, 방언의 기도를 무시하고 안 된다,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을 통해 온전한 변화를 주지 않는, 특별히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기도라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신에게는 유익이 된다.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만큼 이 방언 기도는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바울에서는 15절에 말하는 말씀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유익이 되는 영과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동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왕이면 몸과 이 마음이, 영과 마음이 다 동하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방언은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2절에 보듯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방언이 왜 중요하냐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남이 알아듣지 못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쥐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왜 그게 유익하냐. 근데 그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은 뭐냐, 왜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냐, 바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방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유익이 뭐냐, 일단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게 돼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깊은 것들을 사람들 앞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분명히 유익합니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지,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서 이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요, 은사를 통해 예배의 유익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유익? 예배의 유익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의 유익을 이룬다. 무슨 내 유익을 위해 예배를 드려?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유익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익을 이룬다. 저는 이 말을요, 다른 말로 공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공감입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또 너의 생각이 같아지는, 공감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 충청도 분들은요, 재밌어요. 가만히 둘이 서로 마주봐요.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장로님이 계시면 겨? 그러면 장로님이 가만히 씩 웃으면서 겨. 뭐가 기다는 건지는 몰라요. 옆에 사람들은 모르는데 둘은 통해요. 그냥 겨? 응, 겨. 너도 겨? 응, 겨. 그럼 다 알아들어요. 전라도 사람도 그런 말이 있죠. 응, 거시기야. 아, 거시기야. 뭐가 거시기하다는 건지는 몰라요. 근데 대화가 돼요. 저도 가끔 시골에 가면 고모가 요즘 거시기 하지. 근데 제가 대답해요. 예, 좀 거시기 해요. 뭐가 거시기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야기는 돼요. 특이하죠?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공감이 돼야 돼요. 특히 예배 가운데 공감이 돼야 돼요. 바울은 은사가 예배 가운데 유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공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유익이에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뭐 앞에 1번과도 같은 맥락이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공감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해가 되고 모두가 수긍이 되는 것들이 돼야 돼요.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인. 그래서 그렇다고 14장을 넘어갈까? 여태까지 은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넘어갈까? 근데 사실 넘어갈 수는 없는 또 그런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이야기할까
고민은 하는데 가끔 보면 좀 그렇죠. 이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가 겨라고 이야기를 해도 묻지도 않아요. 뭔 말이요? 뭐 이러고 있으면요,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게 바로 공감이다. 공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요, 예배 가운데 공감이 되고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이 그랬어요. 왜 방언이 유익이 되었냐? 그들 안에 방언은요, 서로 알아듣는, 서로 소통이 되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은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유익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개척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 안에 교회, 서울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워낙 월세들이 비싸니까 이 세를 좀 아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물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교회에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는요, 저희 교회 당에서, 예배 당에서. 근데 저희 교인보다 그 교회 교인이 훨씬 많아요. 그 교회 교인은요, 한 거의 50명이 넘어요. 50명이 넘는 교인들인데, 어쨌든 저희가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에 그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약간의 그 렌트비를 받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좀 참석하려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공감이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돼요. 왜 공감이 안 되냐면, 일단 찬송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찬양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 뭐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무슨 찬양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찬양을 해요.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찬양들을 해요. 찬송가는 절대 안 하고요. 일단 가스펠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CCM도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들을 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도대체 들어보지 못한 찬양들인데 무슨 찬양이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작곡한 찬양만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계속해서 다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찬양만 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이 가면요, 이방인 같아요. 아예 공감이 안 돼요. 아무런 공감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약간 배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예배는 뭐 드리지 않고 저희가 예배당을 빌려주고 저희는 이제 나와서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또 드리고, 우리는 우리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예배 시간이 있지만 뭐 예배는 한번 드려보는 거죠. 여러 군데 예배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참 재밌었어요. 예배에 이것이 공동체의 궁극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변함없는 진리지만, 그런데 주님은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공동체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축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성도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요, 예배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만, 특히 이 방언을 예배 가운데 사용함으로 인해서, 야,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내가 너보다 유창하게 방언할 수 있어, 예배가 공감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혼자만의 잔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방언만 하고 다른 것을 안 한다, 방언만 하고 끝났다, 그리고 계시가 없고 지식이 없고 예언이 없고 가르치는 것이 없다면, 나 혼자 방언을 말하고 내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방언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있을 때에 그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의 깊은 곳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방언을 못했다고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지가 방언을 못하니까 저렇게 방언에 대해 부인하지.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방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방언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방언은 바울도 분명히 방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에게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하는 바울이 방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방언을 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도록 절제해야 된다. 특히 공동체 예배 가운데는 이건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배 가운데 공감이 되는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조적으로 예언, 그리고 지식, 가르침.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식, 예언, 가르침. 이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구체적인 언어의 표현으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말하고 있지만 제 말이 지금 외국말도 아닌 이상한 말로 들리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의 유익은요, 그런 것들을 자꾸 제가 생각하면요, 스트레스 받아. 저도 설교를 못하니까. 어쨌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전달되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의 문제는 통역이 없이 사용되는 경우에 그것이 표현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되어지고 전달되어짐으로 공감되어지는 예배가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혼자서 웅얼웅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요, 진짜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말씀들에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했다면 그런 무식한 이야기 안 하겠죠. 예전에 목사님들이요, 마이크를 사용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어떻게 감히 전자음악을 틀어놓느냐. 저는 그런 목사님들, 제가요 엄청나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학생 때니까 막 얼마나 또 뜨겁겠어요. 불 끄고 예배하세요. 불 끄고 왜 전기 켜놓고 예배 드리냐고. 저 막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불 켜는 건 괜찮고, 아니 전기를 쓰는 마이크는 안 되고, 전기를 쓰는 기타는 안 되고, 피아노는 쳐요. 또 어떤 교회는요, 피아노에 마이크까지 되나요? 그럼 왜 그래요? 무슨 이랬다 저랬다는 그 법칙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요, 전달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웅얼웅얼 대서는 안 돼요. 제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한테도 반드시 마이크를 대라라고 얘기를 해요. 안 들려요. 뒤에서는 안 들려요. 안 들리고요, 마이크를 대면 훨씬 더 풍성해져요. 안 되면요, 여기는 조금 되게 스튜디오 같은 그런 느낌이라 몸이 건조해져요. 느낌이 안 나요. 그 느낌이. 이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예배 가운데 올 때도 왜 이런 마이크를 차고 오겠습니까? 이 마이크 하나에 굉장히 비싸요. 근데 비싼 만큼의 효력을 하잖아요. 스피커 옆에 있어도 삑거리지 않아요. 엄청난, 왜 이런 것들을 전달이 바로 하기 위해서.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소리만 나면 되지. 근데 다른 교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 마이크도 못 사게 해요. 마이크가 필요해. 소리만 나면 되지. 근데 그 교회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예배 가운데 삑삑 막 잡음 들리고 시끄럽고, 도저히 목사님의 말씀을 한 5분만 듣고 있으면 막 힘들어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드렸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등지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뒤에 두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앞에는 산이 막고 있어요. 동산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쿠스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천 명, 몇만 명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철저하게 계산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공감되어지지 않는 예배,
제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들리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뭐 그냥 공감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공감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작곡한 노래만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찬송도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를 들어 복음송 모르면요 찾아서 들어봐야 돼요. 요즘엔 틀으면요 유튜브 틀으면 다 나와요. 얼마든지 공감하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찬양하잖아요. 아침에 제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누워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하나 딱 보면은 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돼요. 스스로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공감되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예배 가운데 준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우리 이양재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을 딱 보더니 목소리를 한번 듣더니 장로님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현미사님 느끼세요? 양재 장로님 목소리 멋있나요? 그렇게 느끼세요? 아니죠? 그냥 짜증나죠? 그래, 짜증은 안 나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이제 격주로 이제 매주마다 이 마음의 창이 있는데 장로님이 마음의 창 하면서 읽을 때 감동이 된다 그러더니 너무 기대가 돼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장로님의 은사예요. 그렇잖아요, 장로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장로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들음으로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장로님은 특별히 여자분들을 공략하셔야 돼요. 왜? 그 목소리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요.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로 여러분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되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발버둥 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공감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지금 기분, 형편, 내 상황,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가 먼저 주님과의 공감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공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내가 삶을 살다가 갑자기 수요일날 와요. 금요일날 와요. 여러분들 마음이요 되게 강팍해진 상태와 같은 마음, 때론 무디어진 마음의 상태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헐레벌떡 앉아서 예배드리면요 진짜 예배는 무미건조해져요. 그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요, 감사의 내용들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시지 않으세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가 없어요. 주셔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사에 관한 이야기지만 방언과 이 예언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이 은사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야 된다. 너희가 예배 가운데 서로의 덕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익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유익을 이루어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읽었던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 하나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막 내가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영어로 갑자기 제가 막 설교를 하고요. 아유 그럴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영어로 막 설교를 하고 갑자기 막 중국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예배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는 역사, 말은 잘하죠 여러분. 근데 그게요 한 번은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게 뜨거워가지고 성령께서는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 생각나던가요? 다 막 들려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되어지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감되어지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갑자기 그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의 언어를 흩으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하나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모두가 다 사도행전전 같이 모두가 다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막 영어를 알아듣고 프랑스어를 알아듣고 막 여러분 독일어를 알아듣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질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공감이 되어지는 그 내 은사가 그런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쓰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는 성도의 삶,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쁨이 되며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공감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꼭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도 내가 가진 재능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미치며 또한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되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공감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그러므로 교회다움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